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로 24절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이 일을 다윗에게 귀띔해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자네가 숨어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보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쭈어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다.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바로 그날 밤에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한편 미갈은 집 안에 있는 드라빔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씌우고 옷을 입혔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누워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하여 보라고 그 부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터이니 그를 침대째로 자기에게 들고 오라고 하였다. 부하들이 와서 보니 침대에는 집 안에 있던 드라빔이 누워 있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네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서 살아날 수 있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다 함께요.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17.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아멘. 예,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16이었습니다. 지난주. 어떤 거였었죠? 예, 제목은 뭐 하나님은 사람에는 그런 거였고요. 자, 사무엘상은요. 주제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1.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서로 생각해 보자.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보니까요. 다윗은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어떤 그 골리앗도 죽이고 뭐 찬양하니까 떠나가고 피했고 미갈이 사랑했고 예, 이게 다윗의 팩트예요. 팩트를 예, 지난주에 이건 다윗 조각상을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묘사를 했고 그리고 또 도나텔로는 이런 식으로 약간 소년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다. 예술가들도 다윗 하나를 두고 각자 자기 시각에 따라 다르게 묘사를 했다. 그럼 오늘 지난주 본문에서 어떻게 각자의 시각으로 한번 다윗을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본 다윗은요. 딱 옛날의 내 모습인 거예요. 소시적 내 모습. 내가 하나님께 뜨거웠을 때 가면 다 이기고 용기 내고 했던 그런 모습. 예. 그러다가 내 발자까지 치료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을 딱 보니까 얘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차기 왕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거예요. 그런 모습이었다고 예, 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신하들, 심지어 아들놈, 딸까지 다 다윗 편을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사울의 입장에서. 자, 그래서 창으로 박아버리려 했으나 2번이나 피하고 내쳤는데 또 그러고. 자,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 다윗에 대해서 투덜투덜 거렸어요. 이 신한 놈이 나보다 잘나가지고 뭐 잘했어. 에이 나쁜 놈. 이런 투덜거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게 질투로 변해요. 투덜거림까지는 괜찮고 질투도 뭐 좋아요. 질투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내면의 것이니까. 근데 이게 질투가 두려움이 되고, 그리고 원수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 창으로 박아버렸다 그랬죠? 그리고 죽인다, 공공용이 막 죽인다 그러고. 여기까지 발전했습니다. 자, 사울은요, 하나님의 눈은 있어요. 영적인 눈은 있어요. 보긴 다 봐요. 근데 행동을 나쁜 짓을 해요. 제일 나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보다 내 왕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차도살인지기까지 펼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아는데도 나쁜 짓을 해요. 자, 그리고 요나단이 본 다윗은요. 딱 봐도 간단하게 우리 아빠 젊을 적 모습이에요. 요나단이 보고. 그래서 아빠도 막 치료해주고 다 골리앗도 이기고 하니까 예, 왕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것이다. 다윗 네가 차기 왕이다. 라고 요나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무기를 다 벗어서 줘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마음이 끌려. 이걸 히브리어로 카샤르라고 읽어요. 카샤르. 이 끌리다는 이거는요. 묶이다, 매다. 그래서 다윗의 중심을 보고 마음이 함께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 중심이 같은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이 있구나. 하나님 우선이구나. 즉 요나단은요. 눈도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리고 마음도 행동도 하나님의 합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 보고 야 우리 의형제 해버립니다. 의형제. 이게 요나단입니다. 즉 자기의 왕의 계승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요나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타 등등 예, 신하들 뭐 백성들 다 좋아해요. 딸까지도 그러니까 사울의 땅 미갈 공주까지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보면 백성, 신하, 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다윗의 용맹함과 전투력만 좋아하는 거예요. 스펙.
조건, 능력을 좋아합니다. 자, 미갈은요, 아마 외모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나중에 보면 진짜 사랑은 해요. 근데 영적으로 묶여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은 없어요. 세상적인 눈이에요. 하지만 다윗에게 호감은 가요. 다 다르죠, 사람들의 입장이. 자, 그래서 다윗 스펙만 보는 기타 등등, 이 사람들은요, 스펙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다윗을 버려요. 나중에 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뭐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눈은 있었죠. 근데 그 중심과 행동이 하나님이 합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나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숨까지 우리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시면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울처럼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있으나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자, 그래서 지난주에 다윗 자신이 본 자기 했을 때 좋은 점, 나쁜 점 다 얘기했지만 다윗은 그러든 말든,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서 내가 튼튼해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집에서 사랑 많이 받고 칭찬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누가 뭐라 해도 꿀리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딱 그겁니다. 다윗은 형들이 뭐라 그러든, 아빠가 뭐라 그러든, 우리 장인어른이 뭐라 그러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그렇게 튼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외모, 스펙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위로하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튼튼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앞에 보시고 다 함께 1절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드디어 제대로 미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아까 복습했던 거 보면 지난주에요. 처음에 투덜거림. 그렇죠. 저놈은 잘나가지고 좋겠다 놈아. 그 다음에 질투. 저놈이 저렇게 잘났어. 그 다음에 두려움. 내 왕권까지 빼앗을까? 그 다음에 원수력이었다 그랬죠. 이것들은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악한 영이 들어와야 창을 던졌죠. 근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걸 다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자기 신하들, 아들 요나단 앞에서 나 다윗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사울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분이 없어요. 딱 하나예요. 그냥 미워요. 내 왕권 뺏어갈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왕이 잘못한 것도 없이 신하를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근데 사울왕은 이미 혼자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자기 세계에는 다윗은 나쁜 놈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공공연하게 다 이야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투덜거림에서 쭉 원수력이 이렇게 내면인데 그게 드디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내 내면에 무언가 하나에 집착해서 꽂혀서 거기서 하나님의 눈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골리앗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울왕 입장에서 다윗은 공공연하게 내가 다윗을 죽이겠노라 라고 선포할 정도까지 이른 거라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있죠? 여러 감정들. 우리 마음의 감정들에게 솔직해질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 감정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이 나 혼자만의 이렇게 지옥으로 향하는 이런 열차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그래서 그거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내면의 문제가 드디어 외부로 표출이 됐고요. 그리고 사적인 감정이 공적인 영역으로 표출이 됐습니다. 또요, 이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눈은 있으나 하나님보다 내 왕권을 중요시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있죠. 그게 문제였어요. 근데 거기에 문제를 두지 않아요. 문제는 다 누구 때문이다? 예. 이게 다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만 없으면, 저 다윗만 없으면 내가 왕일 텐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또 다른 왕을 세우셨을 거예요. 하다못해 요나단이는 다른 사람을 세우셨을 겁니다. 모든 문제를 다윗으로 귀결시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워요. 이거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나도 망치고 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분노, 질투 이런 게 있으십니까? 잘 하나님 안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래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게 어떤 권력이 주어지잖아요. 그 두 개가 합쳐지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악하게 나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의 감정들을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검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정확한 이야기를 펼칩니다. 자, 아버지는 자신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 하고 있어요. 이거 죄예요. 다윗은 아버지한테 죄 지은 적이 없어요. 팩트입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도와서 좋은 일만 했어요. 골리앗 이겼죠. 블레셋 다 이겼죠. 그리고 여러 백성들 다 다윗을 좋아해요. 즉 팩토로만 쭉 정리합니다. 그리고 죄 없는 피를 흘려서 아버지는 죄를 지으실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지금 요나단이 정론을 펼치고 있어요. 팩트로 땅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 왕이 그래 알았어. 안 그럴게. 자, 그런데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정론을 잘 펼치셔야 합니다. 잘이 중요합니다. 잘. 오늘 요나단은 어떻게 정론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그겁니다. 아들이니까. 다른 신하 한 명이 왕이시여 어찌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 장군이 뭔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겠죠. 실제 나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정론을 펼치실 때 잘 펼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게 찌르면 여러분이 미움털 박히실 수 있어요. 예.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 사람과 내가 관계가 얼마큼 좋은가? 관계가 좋은가? 이 사람이 정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인가? 그거 없이 찌르잖아요? 애매하게 또 찔려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요 마지막 요 죄 없이 피 흘려 죄를 지으려 합니까? 요게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가인보다 더 나쁜 짓 하려고 그래 아빠? 이 소리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예,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질투. 그쵸, 질투죠. 그쵸. 하나님이 왜 내 예배는 안 받고 제 예배는 받으십니까? 이러고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건 가인 자신의 문제예요. 지금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었나? 뭐 이런 걸 돌아봐야 할 텐데 죄만 없으면. 그쵸. 딱 가인이 오늘 사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 왕에게 이렇게 아버지는 죄 없는 피를 흘리려 하십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너 가인처럼 될래? 그 소리가 좀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건 아니지. 그래 내가 맹세할게. 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결코 다윗 죽이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지금 요나단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너희 가인만도 못한 놈 될래? 라고 다른 신하가 말하면 같이 다윗과 똑같이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정론은 잘 펼치셔야 합니다. 함부로 막 펼치시면 안 돼요. 참 이런 사회인 게 안타깝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나단의 그 정직한 마음과 또 사울 왕의 아들이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정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 깐부입니다. 다윗하고. 깐부 아시죠? 다 다윗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또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했다. 다윗을 다 복권시켜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정론을 펼칠 수 있고 또 그 대상자와 친분이라든가 관계가 있어서 정론을 꺼리낌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 같은 친구의 최고봉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시절에 뭘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영적 깐부로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쟤네들 저렇게 너희 세상이 힘들어서 저래요. 아시잖아요. 라고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지금 오늘 요나단이 그 모습이에요, 바로. 여러분은 요나단보다 더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두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로 느껴져야 여러분이 치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갈은요, 오늘 좀 다르게 대처합니다. 미갈도 도와주긴 도와줘요. 근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다윗을 야반도주 시켜요. 우리 아빠가 너 죽이려고 한대. 여보 빨리 도망가요. 합니다. 그러면서 드라빔으로 다윗을 자는 인형을 위장하죠.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보통 드라빔은요, 이 마이크만 해요. 그래서 그립감이 딱 좋아서 딱 드라빔을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신상 같은 거예요. 일종의 길쭉하게 생긴. 그 다리깨를 이렇게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이크처럼. 근데 드라빔을 눕혀놓고 저기 우리 다윗 장군이 오늘 아파서라고 할 정도면 드라빔이 되게 컸다는 소리예요. 즉 미갈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깝지 않아요.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납니다. 결코 하나님 가깝지 않아요. 그리고요, 공주의 힘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공주니까 병사들이 왔을 때 우리 다윗 장군이 아파. 가. 이렇게 공주의 힘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침대채 가져와 이렇게 합니다. 침대채 들고 와. 침대채 들고 옵니다. 딱 벗겨보니까 드라빔이 누워있네요. 예, 아빠가 사울왕에게 걸렸지만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내 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아빠 다윗이 이렇게 안 하면 나 죽인다 그래서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겠죠. 딱. 그렇죠? 침대를 딱 벗겨봤더니 흉측한 드라빔이 우리나라 천하대장군치의 여인 같은 그런 큰 게 누워있어요. 사울왕 완전 열받았겠죠.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즉 미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구애는 주셨죠. 그렇죠? 하지만 배우자로서 실질적 도움을 줬습니다. 살아나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또 이런 친구가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잘 안 통해요.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다 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영적으로 다 잘 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잘 통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는 우리하고 영적으로 통하겠습니까? 통할 리가 없어요. 통할 리가 없지만 미갈은요, 오늘 다윗을 왜 도와줬습니까? 남편이니까. 관계성 때문에 도와준 거예요.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관계가 없는, 하지만 세상적으로 관계가 있는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들 지금 몇몇 생각 있죠? 비록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지만 내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미갈은요,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비록 하나님과 관계는 별로 멀지만 그래도 다윗을 도와주는,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는, 계시죠 여러분들도? 예. 자, 이제 마지막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이 추태를 부려요. 라마 나요스로 다윗을 잡으러 신하들을 보내요. 신하들을.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려 무력화됩니다. 이게 3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이야기 없습니까? 네? 이집트? 좋습니다. 근데 3번 신하를 보낸다 이거.
우리나라 하몽차사 이야기. 예, 기억나시죠? 하몽차사, 그쵸? 예, 이성계가 나 안 해! 하고 확 화나서 가버리고 이방원이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3번의 신하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거 이야기를 요즘 역사학자들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그 신하 3명이 이방원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신하래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얘기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일단 나중에 사울이 직접 찾아갑니다. 근데 가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내려요. 또 사울왕에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사울이 지난번에 하나님의 영이 내린 적 있었죠, 예전에. 그때 사울에게 어떤 능력이 찾아왔죠? 예언 말고 처음에 용기, 분노, 전투력, 그런 거였죠. 다 이겼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의 영이 내리자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이 전신탈의, 다 옷을 훌렁 벗고, 그리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 하루 동안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조롱의 대상이에요.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옷을 막 벗으십니까? 그런데 말고. 성경에서 이런 거 기억나신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누구요? 노아요, 노아. 예. 자, 옛날의 사울왕은요, 옛날도 아니에요. 11장의 사울왕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사울왕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며 하룻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자, 옛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리자 자기가 몰던 소도 죽여버리고 분노해서 외적 암몬 블레셋을 다 무찔러버려요. 이때 분노는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까 우리의 외적들, 나쁜 놈들에게 향했어요. 좋아요.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사울왕의 분노가 신하와 다윗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는 자에게 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사울왕 이때 분노가 올라왔죠. 다윗에게.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생긴 겁니다. 또요, 이번에 하나님의 영이 또 내렸어요. 이번에. 그 어떻게 됐습니까? 무기력하고 다 탈해해버렸어요. 이게 어떤 일이냐?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자기 장막 안에 누워 있었다.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 과음하시고 하이탈의하고 추태를 부리셨어요. 즉,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다 외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사울왕이 분명히 하나님 영을 받았는데 홀랑 벗고 춤추고 누워있다. 얘 노아처럼 똑같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 이게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사울왕에게 내리셨어요. 근데 사울왕을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사울왕의 추태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은 왜 이번에 사울왕에게 내리셔서 옷을 다 벗게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수치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본보기 좋아요. 그의 행동을 막으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그 행동을 막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우리가 뭔가 하려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막으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빨간불을 하고 있는지 노란불인지 파란불인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노란불일 때는 뭐죠? 노란불일 때는 천천히 해다가 멈춰야겠죠. 근데 노란불일 때 곧 빨간불을 바뀌겠냐? 확 가버리다가는 경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울왕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직접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요, 요나단과 미갈 같은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영적으로 안 통하는 사람이지만 도우는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뭘 예비하셨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빨간불인데도 억지로 가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등을 잘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울에게 수치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셔요. 중심 잡지 못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비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장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공표합니다. 대놓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 장인어른이 날 죽이겠대요. 우리 왕께서 날 죽이겠대요.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외진 곳으로 숨었다가 요나단의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좋아, 다행이야. 근데 블레셋에게 또 승리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9절입니다. 9절. 다윗 왕이 승리했어요. 나가서 다윗이 승리했는데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근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나가서 승리했어요. 또 이겼어요. 근데 사울 왕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지금? 잘 보세요. 뭐 하고 있었다? 창을 들고 앉아 있어요. 창을 들고 앉아 있어요. 다윗이 나가서 이겼는데 실내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은 투척 무기예요. 실내에서 잘 안 써요. 실내에서 그걸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악한 영이 임했죠. 그렇죠? 이겁니다.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울 왕이 아마 핑계댔을 수도 있다. 다윗을 죽여놓고 미안해, 나 악한 영 때문에 그랬어, 이럴 핑계 삼으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세요. 창을 손에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른 악한 영 내려주세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상적인 왕이라면 내 신하가 가서 적을 무찌르려고 오면은 잔치를 해줘야죠. 개선문을 만들어줘야죠. 개선 장군이니까 막 승정보를 울리고 와 해줘야 정상이죠. 창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사울왕입니다. 아마 사울왕은요, 그래서 미친 척 했거나 어쨌든, 그래서 우리 뭐 주치 감경 그런 거 있잖아요. 술 취해서 그랬어요. 제가 아마 딱 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또 피합니다. 창이 날아오는 걸 또 피합니다. 예, 정말 잘 피합니다. 여러분, 날아오는 창을 피했다? 다윗도 무술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힘 좀 쓰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에게 피신합니다.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또 신하를 보냅니다, 왕이. 직접 잡으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손보셨어요. 이게 지금 다윗의 고난입니다. 근데 요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자, 시편 59편 1편이 이거 필요 없고요. 이게 보면 부제예요, 부제.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아까 미갈이 살려줬다 그랬죠. 그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부른 시편이 59편이에요. 예, 내 집에서 내 아내가 나를 여보 도망가, 그래서 막 도망가면서, 내 집에서 도망가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이렇게 도망가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알 수 없는 고난, 다윗 진짜 알 수 없는 고난이거든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 뭐 실수한 게 있고 그러면 이게 뇌절연이 하겠죠. 근데 애매한 고난, 누가 봐도 억울한 고난 있어요. 근데 그럼 왜요? 하나님 나중에 크게 쓰시려고 다 좋아요, 저 좋은데 지금 죽도록 힘든데 왜요? 이 고난 당해봐야 알죠. 여러분 다 각자의 고난 있으시잖아요. 힘든 거 있으시잖아요. 아픔 있으시잖아요. 왜요? 자, 다윗에게 고난을 예비하셨어요. 왜요? 자, 제가 그래서 다윗에게 고난이 어떤 의미인가를 요거 하나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와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후대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정표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 아까 시편 59편 하나님이시여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정말 죽으면서 아마도 억울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면서 노래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아름다운 시편으로 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지었거나 관계된 것만 약 반이 넘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또 여러분, 자,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근데 군대 가려는 남진이 딱 보면서 야, 남자는 다 괜찮아, 갔다 올 수 있어. 고난을 통과한 자들은요, 같은 고난을 겪는 자들에게 위로와 조언과 가끔은 또 놀림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남진이 너무 많이 놀리지 말아요. 네. 이게 고난을 통과한 자들의 특권이에요. 예. 알짜시 갔다 와라 임마, 고생해. 다 그런 거지 뭐. 야, 고3 그거 뭐, 아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후대에게, 아, 다윗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런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또요, 인간관계의 옥석을 가릴 기회입니다. 다윗에겐 이게 정말 컸어요. 여러분, 다윗이 되게 잘 나갔잖아요. 나가면 다 이겼죠.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사울왕. 다 다윗을 좋아해요. 잘 나갈 땐 다 좋아해요. 근데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나갈 때는 다윗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신고해요. 사울왕에게. 그리고 오지 말라 그래요. 난 너에게 먹을 걸 줄 게 없다. 난 너를 보지 못했다. 가라. 막 이래요. 인간관계의 옥석을 가릴 기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즐겁고 돈 많고 잘 나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은 하이에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낮아져 있을 때 그때 옆에 와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는 사람, 그냥 괜찮아, 에이,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실제 다윗에게는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 다윗과 함께 했고 같이 도망 다니고 숨겨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 다윗 왕국의 요직에 다 앉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왕국을 함께 이끌어갈 귀한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평생 함께할 좋은 친구이며 동반자이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인간관계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왕으로 성장할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사울왕을 보시며 되게 가슴 아파하셨을 거예요. 내가 기름 부어 내가 세운 왕인데 처음에 저렇게 잘 나가다가 애가 획가닥하니까 이상하게 되는구나. 아, 얘 왕의 학교를 졸업시켜야겠구나. 그 왕의 학교가 바로 고난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위대하게 고난받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쭉 훑어줄 때 보면은 정말 위대하게 고난받았습니다. 그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걸음이 되었고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고난에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살려는 드릴 겁니다. 죽이시지는 않으세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호자, 돕는 자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영적, 실질적 깐부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을 또는 미가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그렇게 예비한 자 되시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하고 광고할 때 여러 가지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뭐 혹시 아프다는 분이 있으면 위로도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호등을 잘 식별하라. 요거 노란불 빨간불을 잘못 갔다가는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기대함으로 버티는 거 있죠.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나를 살려는 주실 거야. 죽이시진 않을 거야.
이 고난 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는, 이 고난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소망의 인내를 주시는 좋은 게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버티실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 간부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 기도하며 돕고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 행복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서로를 통하여 서로를 도우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호등을 잘 식별하여서 멈추고 또 갈 땐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